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기도를 부탁해 토요일 진행을 맡게 된 김부궁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신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 연결해서 사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사순시계를 보내고 있는데요, 신부님. 네. 이 사순시계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말 오랜 시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 또 교회 신자들 네. 마음이 많이 무겁고 어두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사순시기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사순시기는 아무래도 좀 분주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좀 잠시 멈추고 하느님을 알아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선과 또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재정립하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우리 신자분들께서 기도 또 자선, 단식에 좀 더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자선, 단식, 네,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의 기도 주제는 뭔가요? 네, 이제 3월이 되면서 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또 시작하는 많은 이들이 있을 텐데 네. 오늘 시작 기도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시간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계절의 변화로 만물을 성장시키시는 하느님. 지금 우리는 겨울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조금씩 봄의 계절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일상에서 새로운 자리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실패와 후회, 부족한 모습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모든 이들이 기대와 희망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주저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자신들이 바라는 열매를 맛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새로운 시작을 여는 모든 이들이 당신 사랑의 길을 올곧이 걸으며 사랑의 전도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내려 주소서.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9330님이신데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신부님과도 네.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사연 말씀을 주실까요? 어떤 사연인가요? 예, 저는 지금 딸하고 사이가 네.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저기 사연 드렸는데요. 네. 네, 딸은 제가 어릴 때부터 오랜 교우라서 딸은 이제 어릴 때도 영세하고 그렇게 신자 생활을 했는데요. 네. 사이는 안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제 둘이서 그 혼배성사는 한 상태예요. 네. 예, 근데 사이가 너무 성격이 강하고 힘들어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그렇고 이게 아들하고 달라서 사이는 더 좀 어렵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사이가 그동안 시집에 살다가 네. 사업하는 것도 뭐 안 되고 좀 실패를 해가지고 있다가 시집에 시어머니한테 쫓겨났어요. 아, 네. 쫓겨나서 우리 집에 와 있었는데 네. 처음에는 좀 잘 있었는데 네.
우리 딸 보고 계속 나오라고 해가지고 딸이 이제 시집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있는데 네. 둘이서 지금 뭐 대출 받은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둘이 한 푼도 없이 해가지고 여기 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둘이서 지금은 이제 뭐 알바 같은 걸 하고 그렇게 일하고 사는데 아, 따님 사위 두 분 다. 예예. 네. 근데 지금 중간에 자기들이 자기 집으로는 엄마한테 쫓겨났으니까 이제 말도 안 하고 안 보고 살 거라고 연락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참고 그냥 있었는데요. 네. 그러고 나이도 이제 걔들이 뭐 45이면 작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아, 따님 내외가요. 네네. 40대 중반. 네네. 네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해결을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계속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사는 거는 자기들이 또 뭐 일었을 때까지 그렇게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 우리 사이가 좀 성격이 굉장히 좀 유난스러워가지고 여기 있으면서 처음엔 괜찮았는데 우리 네네. 이제 장인의 결점이나 나쁜 점을 계속 찝어가지고 아. 그거를 계속 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옛날에는 굉장히 애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 딸인데 지금 똑같애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네네.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면 네. 얘기를 시작하면 그걸 더 고깝게 들어가지고 이게 더 사이가 나빠지고 계속 그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네네. 우리 딸이 네. 아버지를 조금 더 근데 이해해 줬으면 제가 그렇게 바라는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하니까 더 나빠져가지고 제가 처음 와서 이제 있을 때 조금 지나고 나서 그랬어요. 하도 뭐 우리 남편 하는 걸 사사건건히 간섭을 하고 뭐라고 싫어하고 이래서 네네. 제가 우리 남편이 지금 79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일하러 나가는데 네네. 그래서 내가 그 나이에 일하러 가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쌍하게 생각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를 도로 더 고깝게 들어가지고 아. 그러면 집에 거는 하나도 안 먹는다 이러면서 자기들 먹을 건 사다가 따로 먹고 네. 제가 반찬이나 해놓은 것도 안 먹어서 그거 다 버리고 한동안 그랬거든요. 아이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안 하고 네. 우리 둘이 먹기로 게 한 집에 살지만 한 집안 완전 두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럼 따님 내외 분이 40대 중반이시면 결혼한 지도 한 뭐 10년 이상 되신 거잖아요. 15년. 그러니까 애가 지금 이제 11살이거든요. 네. 딸이 있는데 네. 근데 우리 딸이 처음에는 남편 사이를 되게 좀 어려워하고 되게 무서워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이가 뭐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그런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네. 사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가 너무 뭐를 이렇게 이건 아니다, 그런 말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혹시 네가 그거 가스라이팅은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도 지금 나한테 말을 안 하거든요. 아, 네네. 아이고, 자매님이 속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자매님. 제가 네. 우리 애가 처음에 결혼해서부터 처음에는 얼마 동안 한 몇 달 있다가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랬는데 네. 내가 조금 참아보고 살아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저는 지금 제 마음은 정말 이혼하라 했으면 싶은데 네. 그거를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 지금 봐주고 언제까지 이게 될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완전히 이 온몸이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순환이 되는 그게 모두가 안 돼가지고 네. 잠도 거의 못 자서 거의 밤을 새우고 밥도 못 먹어서 죽만 먹고 살고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한 몇 달 동안은 너무 심해가지고 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그렇게 특별히 병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네네. 정신과를 가보라 그런 얘기밖에 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동안에 한 3kg가 빠졌어요. 그 따님 내외와 같이 살게 된 거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자매님?
지금 얘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는 2년이 넘었죠. 네. 그리고 얘들이 집 나와서 따로 저기 옆에 아파트 살다가 네. 거기서 자기들이 돈이 하도 없고 하니까 그 관리비 내는 것도 힘들고 돈이 이제 없으니까 처음에는 잠깐만 살겠다고 들어왔어요. 네. 한 몇 달 있으면 나갈 거라고 그랬는데 네. 그게 점점 안 되니까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시부님 이런 경우에 네, 자매님이 네. 엄청 속상하실 것 같은데 갈등은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리 사연 지금 들려주신 우리 자매님 가족들 간의 갈등과 네. 또 마음이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네. 지금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아픈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쪼록 우리 자매님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기는 게 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좀 네. 보여지고요. 네.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가족들 구성원 모두 마음 안에 깊은 상처와 그 상처로 네. 인한 아픔이 네. 가시가 돼서 서로를 찌르고 있구나 아, 네네. 하는 네, 생각을 맞아요. 해보게 됩니다, 자매님. 예. 그러면서 이 딸하고 사위, 아까 잠깐 우리 자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따위도 뭐 작은 사업을 뭐 시도를 한 것 같고, 하지만 본인이 시도했던 일들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네. 좌절하면서 이 자신들에 대한 이 마음속 어떤 좌절감, 네. 절망감이 좀 크게 자리 잡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 그런 자신에 대한 불평, 불만이 이 부모님을 향해서 예. 양가 부모님을 향해서 그게 화살이 되어 가시가 되어 지금 아프게 지금 찌르고 있지 않나 네. 그런 네. 생각을 맞아요. 좀 해보게 예. 됩니다. 그리고 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괜찮아요? 네. 네. 예. 그리고 하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지금 중학생 사춘기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속에 큰 계획과 결심이 있었는데 지금 딸하고 사위가 그게 다 지금 무너지는 체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좀 변변히 이뤄낸 것도 없는 네. 이 자신의 네네. 삶이 너무 허탈하고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매님. 네. 그래서 우선은 이 딸하고 사위 좀 무너져 있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네. 조금 부모님들이 불러 일으켜주고 또 지지와 격려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응,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들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직은 이 자녀들이 좀 나이는 40대 중반이지만 마음속 상태는 이 청소년 때의 어린아이의 모습, 어떤 그런 투정 부리고 좀 인정받고 싶고 부모님으로부터 좀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좀 아직도 청소년처럼 많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자매님 또 남편분 조금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딸과 사위가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실패 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자녀들에게 네. 네. 조금 격려해 주시고 조금 지지해 주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 실패함으로 인해서 겪게 된 그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의 장이라든지 경청의 시간을 만들면서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 눈을 마주보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네. 네네. 힘들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우리 남편도 아직 애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딸하고 사이가 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 속상했으면 나한테 얘기를 또 다 하거든요. 네네. 자매님이 혼자 그 세 사람 뭐 이렇게 네.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철부지 같은 그 세 분을 다 감당하고 안고 자매님이 무지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신부님 말씀도 그렇고 자매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또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부님. 그죠? 네. 어려우시겠지만 신부님 말씀처럼 한번 다 내려놓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그 가시를 일단 조금 뭉툭하게 만드는 그런 기초 작업을 한번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함께 만나는 것 자체가 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신부님. 저 뭐 네. 요즘 워낙 뭐 비대면이라는 유행어가 있는 것처럼 네, 얼굴 보기가 힘드시면 네, 편지나 그런 건? 글이나 네. 뭐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을 그러니까요. 조금씩 제가, 표현하는 시도. 네. 톡을 보내는 것도 잘 읽지도 그쵸, 않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보낸 건 안 읽는데요. 톡을 안 읽고. 네. 그리고 네. 저기 뭐야, 우리 자기는 지금은 돈 조금 벌어서는 무조건 나갈 거니까 나갈 때까지 조금만 참아달라.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나가는 것도 지금 자기들이 돈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뭐 보증금 작게라도 해주려 그래도 네. 보증금 작게를 해주면 거기 또 달세를 좀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내가 돈을 많이 해가지고 해줄 수는 없고, 네네. 그리고 처음에는 해줄까는 생각하고 이게 뭐 빚 있는 것도 조금 갚아줄까 생각도 했는데 네네. 너무 저렇게 나오니까 네. 제가 생각해서는 내가 좀 힘들고 저거 사는 게 마음이 아파도 네네. 조금은 더 기다리고 내가 참고 봐줘야 되는가, 쟤들이 이런 걸 저거 겪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네. 예, 그러고 중간에 이제 사이가 네. 또 이제 알바하고 일하는 데서 화상을 입었어요. 아이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랑 화상을 입어서 네. 그거를 너무 나중에 자기 이제 엄마가 보면 또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네. 화상을 입어서 지금 많이 다쳤다고 그러니까 뭐 엄마도 안 보고 나가서 잘 사는데 네. 뭐 얼굴이 어쨌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걔는 내한테 버린 자식이라고 그 엄마가 그렇게 말이 돌아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부모님, 특히 어른들로부터 참 이렇게 따뜻한 대우나 말을 듣지 못하고 또 사업도 실패하고 또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거기서 또 화상도 입고 이러면서 이 딸하고 사위가 겪는 일상이 계속적으로 이 실패의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네네. 둘의 그러니까 마음이 둘의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생각만 네. 하거든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좁아지고 또 이렇게 위축되면서 그런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불확실함이나 불안정성에 대한 그 탓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가족들에게 네네. 조금 이렇게 좀 표출해서 그게 다들 상처가 되고 지금 아픔으로 남아 있지 않나. 그래서 다들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가족분들이 좀 인정하고 네네.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사실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자매님 가족분들에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우리 딸은 엄마도 그런 게 힘들고 상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직 그런 것도 볼 여유가 없나 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보고도 말을 함부로 엄마는 여태까지 다른 사람 보기에 다른 사람이 엄마를 불쌍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살았다 그러고 네. 왜 아버지랑은 일찍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살았냐 그러고 그런 식으로 저를 참 아프게. 근데 저는 사실 남편이 별로 능력 없이도 나 따름을 열심히 해서 아들 딸한테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딸한테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지금 75인데 네, 제가 네. 여태까지 살은 그 시간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매님 마음에 정말 따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금 많이 찌르고 있는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일단 자매님 마음을 먼저 돌보시고, 그런 좀 필요 없는 말, 이거는 정말 저 사람의 가시로 나를 찌르는 말이다 싶은 부분은 좀 쳐내고 자매님 마음을 먼저 잘 보듬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1대1로 관계를 좀 회복해 나가시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바로 서고 추스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어제는 성서 필사도 다시 또 열심히 하고 아이고. 네. 잘하고 오늘도 계십니다. 미사 갔다가 지금 우리 바로 십자가 길 하는데 그냥 빨리 끝나고 왔거든요. 먼저. 네. 네, 자매님 그런 마음 위해서 신부님이 또 자매님 네. 위해서 지금 이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예, 지금 네. 잘 해나가고 헤쳐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신부님. 자매님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꿋꿋하게 그 신앙인으로서 정말 잘 바로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매님, 네. 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이 시간에 진솔하게 꺼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신부님이 자매님 위해서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이 두 손 모으고 또 마음 모아서 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매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화 종료하시고 이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방금 전화 통화하면서 마음의 아픔과 또 상처 나눠주신 사연 보내주신 9330번님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가족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로 인해 모두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매님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그 마음가짐과 자세 잃지 않고 정말 사랑의 마음 끝까지 표현하고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 자매님의 이 간절하고 또 끊임없는 이 사랑의 행위와 또 실천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우리 자매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른 모든 가족들이 이 사순식이 마음의 회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우리 모두 각자 안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마음 안에 당신께 보여주는 그 희생 또 나눔 실천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어 이 가족이 다시 정말 그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서로 일치하고 화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매님과 이 가족들에게 당신의 은총과 축복 허락해 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0439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서도로테아께서 보청기를 하고도 듣지를 못하셔서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는 4시간 동안 검사 과정이 너무 힘들고 간호사는 짜증을 내고 폭언까지 해서 어머니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며칠 전에는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시는 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눈도 안 보이시고 심한 어지럼증에 기운도 너무 없어 누워만 계십니다. 입원을 하셔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입원도 어렵다고 해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희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꼭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스트레스는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또 말하죠. 어머니께서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또 받으셨고 거기에다가 쓰러지신 후에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되셔가지고 우리 0439님 가슴도 철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 사연만 읽어보면 마치 어머니 도로테아님께서 편찮으신 이유가 결국 그 의료진 탓으로 보이는데 그 간호사 탓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한 원망과 분노는 병의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에 전념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지나간 스트레스를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지금 어머니에게 필요한
치료와 도움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와병 중이신 어머니가 병원을 가지도 못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공사 상부님께서 이 마음의 상처와 불안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좋은 기운 전해주시고 또한 꼭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 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합당한 은총 주십사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딸 도로테아 자매는 얼마 전 쓰러진 이후 급격한 신체적 약화와 건강의 문제로 와병 중에 있습니다. 가족들의 염려와 걱정도 한가득이지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주님이 우리 하느님이라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는 당신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을 헤아리기엔 너무도 모자란 저희들이오나 주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 도로테아를 보듬어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며 생기 돋아나게 하소서. 또한 마음의 질병인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풀어내고 불안과 분노의 족쇄를 끊어내며 주님 안에서 평화와 안정감을 되찾게 하소서. 주님, 도로테아 자매와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바오로 신부입니다. 8697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시무님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 박태경이 2020년 5월 1일 지붕에서 떨어져 3년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활의 의욕도 없이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다 하며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걷지 못하고 머리를 많이 다쳐서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들은 처음부터 오빠를 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겨우 병원을 알아내어 몇 달에 한 번 오빠를 보고 나면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올케 언니만 가고 싶을 때 혼자 가고 형제 자매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오빠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오빠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8697 자매님이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매님의 오빠이신 박태경 형제님이 지난 2020년 5월 1일에 지붕에서 떨어지셨답니다. 그렇게 사고로 다치신 이후로 3년째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오빠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빠분이 재활의 의욕이 없어 보여 걱정이 된다 하십니다. 이 병원과 저 병원을 오고 가며 집으로 가지 못하고 계시다 하시지요. 형제 자매들이 오빠가 있는 병원을 찾아서 가보면요, 그 다음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만날 수가 없다 하십니다. 지금 오빠의 상태는 잘 걷지 못하고요, 사고 여파로 그런지 말씀을 잘 못하신답니다. 글쎄요, 다른 형제들을 만나지 않으려 일부러 피하시는 것은 자녀들 중 가장 어른인 오빠로서 동생들에게 지금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올케만 남편이신 오빠분과 연락이 닿고 있어 혼자서만 보고 온다 하시지요. 그래도 박태경 형제님은 가정을 이루고 있으시니 아프지만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해 재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가장 힘드신 것은 오빠이지요.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고 고단하실 텐데요. 그래도 가족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병증이 심할수록 내가 아프다고 알려야 치료이든 보살핌이든 가능해지겠지요. 박태경 형제님이 동생분들의 도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서 같이 태어난 형제이고 가족이지요. 구약성경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친구란 언제나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형제란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서로 만나면서요,
필요하다면 도움도 주고받으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8697 자매님도 다른 형제분들과 함께 오빠를 위해 기도하시면서요. 올케와 조카들도 보살펴주는 온유한 가족사랑 이루며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8697 자매님이 지붕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아프게 지내는 박태경 오빠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020년 5월 1일에 지붕에서 떨어진 이후로 오빠는 잘 걷지를 못하고요. 말도 잘 못해서 걱정입니다. 3년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요. 요즘 어떤지 보고 싶어 병원을 찾으면 곧바로 병원을 옮겨 만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재활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오빠가 걱정인 여동생이고 가족입니다. 자꾸 피하려고만 해서 그런지 잘 만날 수 없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걱정이 크지요. 옳게만 오빠를 볼 수 있어 답답한 현실입니다. 사고로 아픈 다리와 말도 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박태경 형제님에게 다시 재활하여 가족들 곁으로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의 성실함과 굳건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소서. 다시 걷고 말도 하며 형제 간의 사랑도 나눌 수 있는 온유한 가족 사랑이 되게 하소서. 아픈 병증을 잘 견뎌내고 치료를 잘 받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창호 발다살 신부입니다. 가브리엘라 자매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늦음하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 처치실에서 간호사들이 제 이름을 말하며 이젠 쟤를 잡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상사께는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그분들에게 지시를 받아 일을 해야 하는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드네요. 처음 입사 때는 오래 다니려고 했던 병원인데 이제는 다시 생각하게 되고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나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분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다니는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도 거기서는 괴롭힘이 없을까 싶어 직종마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희망을 잃지 않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늦은 나이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브리엘라 자매님의 용기에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근무하면서 긴장도 해야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 처치실에서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도 당연히 더 예민하게 들리고 힘든 일도 많을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관심의 대상이 되겠지요. 아마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길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반 정도 길들어지고 나도 반 정도 그들을 길들인다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괴롭힘 때문에 직장 그만두지 마시고요.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직장 상사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갔더니 더 힘들게 하는 상사가 그곳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장에서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브리엘라 자매님에게 힘과 지혜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해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치이신 주님, 가브리엘라 자매는 늦은 나이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 처치실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동료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받아 일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에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듭니다. 가브리엘라 자매에게 이 힘든 갈등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동료들과의 관계성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평화의 주님, 가브리엘라 자매가 주님의 선한 마음을 닮아 근무하고 있는 병원 동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또한 직장 동료들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용옥 요한보스코 신부입니다. 5855님이 보내오신 기도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제 아들 차지용 펠릭스가 결혼 후 세네갈에서 생활한 지 17년째입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메니에르 병으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 먼 나라까지 갔는데 어지러움과 이명이 계속되고 고통이 심해져서 다시 검사와 진찰을 받기 위해 귀국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냉담 중이고 혼자서 작은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하루빨리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성가정을 이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855님의 사연을 접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내 땅에서 아파도 서러운데 타국에서 아프게 되면 더더욱 서럽기 마련이죠. 아마도 차지용 펠릭스 형제님도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어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네갈의 의료 환경이 어떠한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만은 못하겠죠. 그래서 조국에서 치료 잘 받아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메니에르 병은 저에게 생소한 병인데 사전을 찾아보니 뇌림프 수종으로 불린다고도 하네요. 우리 속기 안에 관 모양 구조물인 뇌림프관이 있는데 이것이 청각 및 평형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니에르 병은 뇌림프관 안에 존재하는 액체인 뇌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져서 뇌림프관이 부어올라 어지러움과 이명 그리고 청력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펠릭스 형제님이 이런 몹쓸병에 걸려 정밀 검사와 함께 치료를 받는 중이네요. 펠릭스 형제님이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길 간절히 청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냉담하셨다고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금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다음의 기도로 응원합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 이집트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겪은 유다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구출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차지용 펠릭스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펠릭스 형제는 17년 동안 고국을 떠나 세네갈에서 터를 잡아 생활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메니에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 병까지 얹어진다면 그 고충이야말로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펠릭스 형제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시어 고국 땅에서 치료도 잘 받아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현재는 여러 사연으로 냉담 중에 있으나 당신을 떠나서는 참 행복은 있을 수 없음을 펠릭스 형제가 깨닫게 하시어 자신과 화해하고 또한 주님과 화해하여 다시금 성전에서 당신께 한없는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올리게 하소서. 그리고 아들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은 어머니 5855님에게도 당신의 한없는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청해 봅니다. 아멘.